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매와 나무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백성들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은 아버지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성숙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영국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리암이라고 하는 남편과 레이첼이라고 하는 젊은 부부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5번째 복권을 도전을 해가지고 2,800억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권 회사에 우리가 그 번호에 걸렸다. 그래서 그 번호 숫자를 그대로 맞아서 2,800억 보험 당첨금이 바로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그 번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너에게 그 돈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라고 물어봤더니 너희가 복권을 산 증거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본인들이 복권을 살 때 자동으로 이체하도록 은행에다 잔고를 잘 쌓아놨어야 되는데 가득 채워놨어야 되는데 복권을 사는 데만 급급하고 잔고가 얼마 있는지를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복권을 구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가 안 된 거죠. 복권을 산 결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복권을 산 게 되지 않은 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2,800억이 날아간 겁니다. 아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상황이 됐겠지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듯 잔고라고 하는 잔고, 뭘로 차있고 쌓여있는 이 잔고는 우리에게 중요한 때가 있지요. 그런데 물질의 잔고가 아닌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잔고, 그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은행의 잔고는 어떠신지요? 얼마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장고는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장고에 좋은 걸로 선한 걸로 가득 차 있는지요? 세 번째, 저는 이런 질문을 또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장고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쌓여 있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장고는 어떠하신가요? 채움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열매와 나무의 예화를 하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은 바로 유대 종교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9절과 그 다음에 41절, 42절을 보면 맹인들, 즉 백성들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들의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자들이여, 외식하는 자여 라고 표현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척척 박사들이었죠. 척척 박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척척 박사들이었죠. 사람들을 속이는 척척 박사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신령한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예배를 잘 드리는 척, 착한 사람인 척, 성경을 잘 아는 척, 신앙 연륜이 깊은 척, 좋은 열매를 맺는 척, 의로운 척,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 또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잘하는 척 박사들이었지요. 이 사람들을 속이는 척척 박사들이 현대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속여도 예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까지 모두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못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못된 나무, 즉 자기 자신이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못된 나무가 된 것은 자신의 마음에 온통 더러운 것, 악한 것, 쓰레기 같은 것,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해 주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 말씀은 진리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영적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열매, 우리의 나무,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나무의 비유에서 배워야 될 것 첫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열매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매를 관찰해야 됩니다. observation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3절, 4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 43절과 44절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열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매 이야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의 이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오늘 나무에 예화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 또는 메시지, 핵심, 이것을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이유,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열매는 나의 삶의 가치관, 인격, 태도, 그리고 언행에 따라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는 나의 삶의 가치관, 인격, 태도, 그리고 언행에 따라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개인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삶의, 그다음에 인생의 열매가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절대로 내가 이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좋을 텐데 하는데 맺고 있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열매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열매도 있어요. 좋아하는 열매도 제 인생에, 제 삶에, 제 신앙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에서는 다양한 열매의 종류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 또 야고보에서는 의의 열매, 또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열매, 또 잠언에서는 입술의 열매, 또 잠언에서는 손의 열매, 또한 시편에서는 자손의 열매 또는 수고의 열매, 로마서에는 신앙의 열매, 또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또 생태계 식물의 열매, 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 보면은 부활의 열매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나 또 많은 그 바울 서신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보면은 또 사역의 열매도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에서는 선한 열매, 열매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열매들을 맺을 것을 당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제가 금방 말씀드린 열매들은 다 긍정적인 대부분 열매들인데 이러한 열매들을 성경에서는 맺어가기를 명령하고 있고 당부하고 있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8절에 포도나무와 열매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좋은 열매는 우리가 많이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열매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는 어떤 종류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신앙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사야 5장 1절에서부터 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5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하나님의 아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이사야 5장 1절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들포도
들포도 어떤 건지 아세요? 너무나 레몬보다 더 셔가지고 너무 셔가지고 포도를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식용으로도 쓸 수도 없고, 이거는 뭐냐면은 의약품으로도 쓸 수 없는 아주 정말 이 맛이 완전히 그 역겨운 어떤 그런 맛의 이게 포도가 바로 들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극상품,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를 했더니, 아니 들포도를 맺은 게 어찌 됨이냐.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많은 걸 배려해주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많은 걸음을 하고 땅을 기경하고 이렇게 좋은 것을 다 갖춰주고 다 모든 것을 예비해주고 다 제공해줬는데 이렇게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 됨이냐. 바로 주님의 아픔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바라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열매 부응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진단하시고 처방하셨습니다. 너희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은 너희 자신이 나무가 나쁜 나무이고, 나쁜 나무가 된 것은 너희 마음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들의 내면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악한 것들, 마음속에 가득 쌓여 있는 이게 뭐냐면은 명예욕, 그 다음에 물질욕, 향락주의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내면에, 마음에 이러한 것들,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열매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왜냐하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관찰해보고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자신의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이 관찰하고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은, 여러분 노트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노트에다가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에 또 내 삶에, 내 신앙에 맺고 있는 열매들이 뭔지, 그게 긍정적인 열매인지 열매도 전부 써보시고, 맺지 않기를 바라는 부정적인 또 나쁜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이런 게 있었네, 나에게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자기를 성찰해보고 자기 자신을 관찰해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노트에다가 전부 기록해 보시면 이제 나쁜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개선할 건가, 고칠 건가, 그 좋은 열매는 계속 어떻게 하면 더 맺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해법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꼭 여러분의 삶에 맺고 있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꼭 노트에 기록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구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이 정확하게 식별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나무의 비유에서 배워야 될 두 번째는 나의 나무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나무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인스펙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전히 제가 43절, 4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자, 처음에는 열매 부분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두고 봤다면 이번에는 나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한번 초점을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는 우리 개개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개개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4절이 한국말로는 나무는 각각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each tree 그랬습니다. 각각의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나무가 각각의 개개인을 의미한다는 인격체, 개개인을 의미한다는 것은 45절에서도 선한 사람과 선한 마음, 그 다음에 악한 사람과 악한 마음, 이걸 보면 더욱 선명해지지요. 마음이라고 하는 인격체를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나무라는 겁니다. 각 개개인들이지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무가 우리 각자의 자신이라면 여러분의 나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열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그 열매가 마음에 드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나무의 상태는 어떠한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랑스러운 나무인지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나무인 자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냉철한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인스펙션을 해봐야죠. 인스펙션. 사람들은 자신의 나무와 열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내 자신, 나라고 하는 나무, 내 삶의 열매들,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남의 나무와 남의 열매는 그렇게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누구는 어때? 누구는 어때?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어때? 그러면서 그 사람, 다른 나무와 다른 열매, 즉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인생의 삶의 열매들에 대하여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정작 내 자신의 열매는 어떠한지,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나무는 어떠한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늘 성찰해보고 점검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스펙션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나무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자신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체킹하고 우리 자신을 컨설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것은 그 나무의 상태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태계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고, 또한 생태계의 법칙은 곧 생명의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러니까 속일 수 없는, 반드시 드러나는 내 인생의, 내 삶의 열매가 뭘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됨됨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나무의 비유에서 배워야 될 세 번째, 마지막은 나의 마음을 쇄신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쇄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레노베이션입니다. 레노베이션. 건물만 레노베이션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레노베이션 해야 되는 것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제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것은 나무가 어떠하느냐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즉 열매는 나무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45절 말씀을 통해 볼 때 나무의 상태는 무엇이 결정하나요? 그럼 나무의 상태, 자 열매는 나무에 의해서, 그러면 이 나무의 상태는 무엇이 결정하냐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나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나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바로 그 나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생태계의 모습과 원리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첫 번째 나무입니다. 첫 번째 나무입니다. 햇볕이 너무 좋고 주변에 좋은 공기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주인이 나무를 사랑하여 매년마다 좋은 땅으로 기경해 줄 뿐만 아니라 좋은 거름을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해충들도 잡아주고 있고요. 노래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건강한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추운 겨울에 잎은 모두 떨어져 홀로 외로이 있습니다. 주인은 이 나무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서 따뜻하게 해주지도 않고 봄이 되어도 땅을 기경하지도 않고 물도 썩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데 나무에 해로운 거름을 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고사하고 병충 애들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나무의 상태가 나쁘게 되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쁜 나무가 됐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왜? 나무에게 나쁜 것을 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무의 주인은 이 나무에게 좋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무 중에 어떤 나무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두 번째 나무가 아니기를, 또한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나무인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에게 청지기로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돌보시고 잘 갖고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만 함부로 한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함부로 내 삶을 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특별히 45절에서 마음에 쌓은 것과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쌓은 것, 이 쌓은 것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겠어요? 스토어업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토어 하잖아요. 스토어는 뭐냐면은 저장 또는 축적, 저장소, 축적하는 거, 쌓아놓은 거, 이것을 가리켜주는 스토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토어업이라고 그랬어요. 스토어업.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은 바로 수거로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쌓은 것.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잘 쌓여져 있느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득한 거, is full of로 되어 있습니다. is full of. 뭘로 가득 차 있느냐, 뭘로 가득 차 있느냐. 왜 마음에 쌓은 것과 가득한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과 가득한 것이 나무의 질, 즉 나무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나무의 상태는 그 나무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고 무엇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으로 쌓고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영적인 것들이 선하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외에 다른 것들은 선한 것들이 없습니다. 인간도 선하지 않고 인류의 문화도 문명도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것들로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이러한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령한 영적인 것들로 우리가 우리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그것을 채워지게 하고 그것이 잘 쌓여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선한 사람, 즉 선한 나무가 되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나무 예화를 통해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열매는 나무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무는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중요하나요? 나무가 중요하나요? 아니면 나무의 영양분이 중요하나요?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나무의 영양분입니다. 영양분. 나무에게 좋은 영양분을 주면 나무는 건강하고, 나무가 건강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에 힘써야 하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느냐, 인풋, 무엇을 우리에게 채워주느냐, 공급해 주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과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나무인 우리 자신의 마음에 무엇으로 쌓이게 하고 무엇으로 가득하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 어떤 나무가 될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무라고 하는 내 자신에게, 또 내 마음에, 내 내면에 무엇으로 채울 거냐, 무엇을 쌓이게 할 거냐, 무엇 인풋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넣은 것은 우리 자신의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무에 무엇을 넣어주느냐, 그 나무가 결정되고 그 나무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리고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서와 같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이 쌓은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는 평생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것들을 많이 쌓고 그것들이 가득 차게 여러분 하십시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어떤 이 노부부를 보면 와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부분 있고 어떤 노부부를 보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오늘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하는 이렇게 말이라든지 행동을 보면 그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게 뭘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오잖아요. 입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쌓여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뭐냐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어떤 부분들 보면은 비단 그분들이 꼭 뭐 경제적으로 뭐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 저런 부부가 되고 싶다. 나도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 딱 들어보면은 그 내면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노부부를 보게 됩니다. 백향목과 같은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본받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드시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기 때문입니다. 양무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공급해주고 무엇을 채우고 있고 무엇을 가득하게 있고 쌓이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삶에 아버지 큰 전환점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